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창조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근본, 회복, 도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문자 하나를 받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문자를 딱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 조그만 모임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 은혜 받은 내용을 이제 보내온 문자예요. 그 작은 문자인데도 사람을 그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 보낼 때 칭찬하는 문자, 힘주는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굉장히 그 작은 문자인데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오늘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붙잡고 정말 우리 근본이 완전히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뒷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뒤에 나와요.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무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약 한 5천 명 되는 큰 무리들이 막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메시지를 하니까 막 은혜를 받죠. 근데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배고픈데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빌립이란 제자한테 그랬어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좀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예수님, 이 5천 명이라는 사람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하루 노동자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요즘 일당이 얼마입니까? 5만 원? 10만 원? 5만 원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아이가 갖고 온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딱 쌓여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딱 보시고 나서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딱 기도하시고는 바구니에 다 나눠주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5천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걸 본 거죠. 많은 쟤 다 보고 목격을 한 거죠. 사람들이 다 봐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병자를 다 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다 재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15절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억지로. 왜? 먹이지, 입히지, 재우지 다 살려주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왔구나.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임금이 되면 더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망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도망가셨냐? 예수님은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사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 근본, 회복, 도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잘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운동을 한번 일으키세요. 운동. 오늘 이제 근본을 바꾸는 복음 운동, 우리 회복시키는 어떤 전도 운동,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도 운동. 왜 운동이라는 단어를 붙였냐? 제가 어저께 태권도부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태권도부 신년 감사 예배 신년 감사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전부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들이 다 좋아. 아주 몸이 너무 좋아요. 운동을 하니까. 운동 안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배도 나오고 그러죠. 운동하는데 애들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몸도 좋고 애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막 신나서 메시지 전하고 영접 다 시키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기도라는 비밀이 있으면 운동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운동이라는 메시지와 오늘 근본, 회복, 도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우리 근본을 바꿉니다. 근본을 바꾸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이유를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공짜로 먹으니까 또 육신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근본을 놓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을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침을 딱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라고 딱 일침을 딱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오늘 교회 왜 오셨나요? 예수 왜 믿나요? 우리 좋은 대학 가려고? 예수 왜 믿나요? 돈 잘 벌려고요? 예수 왜 믿나요? 건강하려고? 예수님 나한테 건강을 주세요. 어저께 그 기도해주는데 예배 마치고 1년을 전부 기도받겠다는 거 저한테. 1년을 쫙 기도 받겠다는 거. 그래갖고 기도 제목이 다 뭔지 아세요?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고3애든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맞죠? 그거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 다시 설명해주고. 여기 영접 있어. 마음이 있어. 그거 다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 보면 하여튼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다 바꿔버렸어요. 근본을 다 바꿔버렸어요. 내가 기도 제목을 다 바꿔 근본을. 자, 그게 아니야. 우리 학생 그게 아니에요. 예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그걸 막 심어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 일침을 놓은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이원교 성도들 근본을 이 시간에 바꾸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때문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가치 없이 쓰레기통에 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 그걸 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원교 성도 여러분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양식을 풍성히 좀 맛있게 먹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저는요 날마다 주님께로 가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근본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근본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지 않고 자기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결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저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그 음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졌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살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고 묵상을 하는데 나의 근본이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하는 게 뭐냐? 믿는 게 일하는 거래요. 여기 보니까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적인 걸 하지만 주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 내가 확신하겠다, 고백하겠다, 이게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썩어질 일을 하지 마시고 영생의 일, 믿는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일,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근본을 바꾸는 복음이 내게 주어졌어요. 이 복음이 내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 운동을 하라고 하냐? 그냥 내 속에만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복음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다가 못 보여줬는데, 이 PPT로 보여주려다가, 이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 보이세요? 좀 작은데, 이쪽, 보이세요? 그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텍사스에 사는 로잘레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24살인데, 몸무게가 무려 500kg. 여기 보세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엄청 크고 그냥 이 발목이 이래. 500kg. 근데 이게 로잘레스 24살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동도 못해요. 집안에서도 못 움직여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살을 뺀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조카, 이제 언니랑 같이 살아요. 한 집에서. 근데 조카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이 여자의 언니가 자기 딸이 죽었잖아. 조카가 죽었잖아. 근데 언니는 자기 딸이잖아. 근데 자기 동생이 이 무거운 무게로 눌려서 죽였다. 질식사 시켰다고 그러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눌려 죽인 거라니까 막 이제 감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부검을 해보니까 질식사가 아니라 둔기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구타로 죽은 거예요. 조사해보니까는 누가 죽였겠습니까? 그 엄마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위증죄, 살인죄에서 15년 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남은 조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살을 왜 뺐냐 했는데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조카들을 15년 동안 누가 키울 거냐? 이 조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마음에 확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운동, 수술, 위밴드 수술, 살 절제 수술, 막 그 식이요법, 막 운동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 무려 몇 킬로를 뺐냐? 363kg.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무려 363kg를 뺐답니다. 제가 이 그림 보면서요, 혹시나 여러분들 영혼이 이게 더덕더덕 비계가 막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복음은 있는데, 복음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모든 거 다 한 거 알아요.
그런데 영혼이 뜨덕뜨덕 500kg라. 우리 영혼이 500kg라. 움직이질 않아요. 집에 누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지금 복음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다 알아. 목사님 오병의 기호 다 알아. 아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의. 그래서 복음 운동을 하라. 내 근본을 바꾸는 복음 운동을 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복음을 먹으세요. 이 사람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야? 4년, 3년, 예? 3, 4년 되잖아요? 무려 363kg 뺐습니다. 다 알죠? 다이어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있죠? 안 해요. 안 하면 안 빠집니다. 복음 다 있죠? 이걸 내가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복음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복음 운동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 근본을 바꾸는 그 복음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재창조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회복이 돼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라. 자,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이걸 보면서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지금 믿는 자들이 있고 불신앙한 자들이 있구나. 똑같이 복음을 줬고 똑같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자, 44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있고 이끌지 않는 자가 있구나. 자, 65절도 보세요.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구나. 오게 하는 자가 있고 오지 않게 하는 자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전도운동이구나. 이걸 찾는 것이 전도운동이구나. 그러면 반대로 37절 보세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시는 자가 있구나. 아버지가. 그럼 최 목사님 나에게 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시는 자가 있구나. 이게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분명히 어려서부터 아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가 있고 보내신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우리 능곡동에 가면요, 뭐가 많은지 아세요? 능곡동에 가면 뭐가 많은지 아세요? 예? 능곡동 사는 집사님, 능곡동에 뭐가 많으세요? 예? 자녀가 많아요. 능곡동은 어떤 자녀가 7명이래. 우리 재원이 친구 물어봤더니 자녀가 7명이래. 능곡동은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면 능곡동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곳이 있어요. 요양원이 좀 많아요. 좋은 요양원이. 이 능곡동엔 좋은 요양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중에 능곡 요양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놀러 갔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오장석 지사님도 보고 싶고 해갖고 또 김말려 권사님도 계시고 해서 보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그냥 저는 음료수 사들고 가서 그냥 기도해 주려고 그냥 얼굴 보러 갔는데, 저는 그냥 보러 갔는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이끄시더라고요. 어디로요? 이 자리를 이끄시더라고요.
이 자리로 이끄셔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이끌으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이끄심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이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 나의 백성을 지금도 예수님은 찾고 계세요. 나의 백성을 찾아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 이것이 전도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게 주신 자를 누구한테로 보낼 것이냐? 복음 운동하는 자에게. 복음 운동하는 자에게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 데리고 전도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이연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 5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회당이라고 하는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복음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나의 근본을 바꾸는 복음 운동이 10년 가운데 일어난 사람에게 성령님은 전도 운동을 일으켜 주세요. 감사하죠. 일으켜 주세요. 제가 어느 이제 부부 다락방을 하는데 몇 주 이제 빠졌어요. 다락방을 3가까지 하고 한 2주 3주를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딱 가기로 이제 내가 이제 갔어. 딱 갔더니 다락방 끝나고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루 종일 고민했대요. 그날 하루 종일. 왜 고민했을까요? 응? 어떻게 하면 이 다락방을 피해갈까? 이 다락방 어떻게 하면 목사님 오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하는 게 부담스러워. 근데 와서 하니까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뭐냐? 이끄시고 지속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라. 거기서 전도 운동을 시작하라. 우리 하이원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 막 일으키면 성령님은 어떻게 전도 운동을 일으켜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으켜 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게 되리라. 그게 전도 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생들을 어저께도 하고 오늘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4월 10일 날 무슨 날이지? 4월 10일 날이 초청주일이야. 우리 전부 전도 운동 일으켰어. 친구들 데리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월 18일 날 축구하자. 그러니까 축구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랑 하는 거예요? 막 물어봐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랩런트부터 시작해서 어른애기까지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기도 적고 이제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가르쳐 줄게요. 전도 운동하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부터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피세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피기 시작하세요. 이 말씀을 핀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운동이에요. 말씀을 펴는 운동, 주보를 펴는 운동, 말씀을 묵상하는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시작하냐? 이제부터 기도 캠프를 시작하겠어요. 기도할 대상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붙여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말씀을 피고 기도하면서 동역자를 붙여줄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을 하고 계세요. 복음 운동을 계속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동역자를 붙여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그건 딱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서 둘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냐? 불신자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숨겨진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요 다섯 가지를 하자는 것이 전도 운동이에요. 이 전도 운동을 우리 하이영교가 이제부터 조금씩 실천하세요. 이건 절대로 일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고 복음 운동을 일으킬 때 거기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35절입니다. 6장 35절 한번 보세요. 자,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그럼 믿는 자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뭐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있죠? 예, 그게 매달리지 마세요. 복음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다 회복해 줍니다. 아까 전도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나의 전도를 찾으면 됩니다. 나의 전도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지속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아픈 거, 경제 문제 그냥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전도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내가 있는 이곳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정말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으로 그곳에서 여러분들 다스리고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 내가 있는 그 학교에, 그 직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 있는 현장에 혼자라도 말씀 운동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다 회복해. 우리 자녀들요 회복해 줍니다. 저도 우리 딸 다니엘 홈스쿨링 저는 더 크게 도전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 다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경제 하나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냥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하시고 전도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도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새로운 도전,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본격적으로 좀 받자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자, 60절 한번 보세요. 60절에 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 어려워요. 이 사람은 쉬운데 이 사람은 어려워요. 제자들은 너무 쉽고 은혜가 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 그 말씀만 들어도 생명의 양식 그 음성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은혜가 돼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어렵도다. 저게 무슨 말이야? 안 믿어진다. 왠지 아세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복음운동, 전도운동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쉬운 메시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저께 그 태권도 도장 신년 예배 메시지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 감독님이 불교 믿는 엄마가 왔더래요. 그래서 불교 믿는 엄마를 맨 뒤에다 앉혔대. 맨 뒤에다 앉혔대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래서 앉혔는데 제가 이제 거기 메시지 전하고 다 영접기도 다 같이 했어요. 나중에 그 불교 그 신자 엄마가 감독님한테 그러더래요. 그 잘생긴 목사님. 그 잘생긴 목사님 너무 은혜됐다는 거예요. 막 그 불교 다니던 엄마가 성령이 임했나? 진짜 믿나 그분? 날 확인할 그냥 왔으니까 모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올라갔는데 밥 먹으래요. 또 저보고 밥 먹고 가래요. 그래서 밥 먹고 딱 앉았는데 그 앞에 있던 어떤 어머님이 저는 저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총각인 줄 알았어요. 뭐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 성령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 성령님이 새로운 도전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쉬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렵도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조금만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면 모든 게 쉬워요. 말씀이 쉽고 복음 운동이 쉬워요. 전도 운동이 쉬워요. 기도 운동이 쉽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그 63절 한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꾸 영적인 걸 메시지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기도에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늘 성령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체질이 되냐면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돼버려요.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돼서 말이 먼저 안 나오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겠더라고요. 내가 살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 먼저 앞서 나오지 말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일단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세요. 새로운 도전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기도운동이란 잘 정리해 보세요. 나의 24시를 묵상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나의 24시를 계속 성령님 인도에 따라 묵상하는 거예요. 자, 기도운동이란 하나님의 시간표를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러니까 인도를 받겠다는 거죠. 자, 기도운동이란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자, 기도운동이란 가장 평안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고민을 가장 평안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자, 기도운동이란 주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 함께 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운동이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요, 기도 운동을 계속하면 성령님도 받으니까요,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돼요. 참 놀랐죠. 그러면서 제가 일단 살아났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내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 충분합니다라고 계속 묵상하니까요, 내가 살겠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남편, 아내, 여기 이혼하신 분도 있고 재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부부 생활 쉽지 않죠? 부부 생활 쉽지 않습니다. 저 1년 후배, 고등학교 후배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기쁘다기보다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겠구나. 어느 집사님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겠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족하다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저 남편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야. 남편도. 저 아내를 얻으면 내가 만족할 건데 전혀 만족하지를 못하는 남편도. 예? 여자는 남편 볼 때 너무 부족해. 남편이 여자 볼 때 너무 불만족이야. 서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내를 보니까 충분하구나. 우리 남편을 딱 보니까 차고 넘치네. 그렇게 바뀝니다. 목사님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지만 거의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한 거 복음운동, 예? 전도운동, 기도운동, 그거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체질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여러분, 얘들의 아들, 딸 보면 부족하죠. 아들, 딸 학교 갔다 뭐부터 검사해요? 성적표부터 검사하죠. 성적표 딱 보고 나서 어떡합니까? 예? 애를 반 죽이죠, 이제. 성적표 보고. 왜? 부족하니까. 너 아직 이거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외국 엄마들은요, 뭐라는지 아세요? 딱 점수,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근데 한국 엄마들은 딱 80점 받아오잖아. 너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90점 받았잖아. 너 긴장 놓치지 마. 더 해야 돼. 긴장 놓치면 안 돼. 95점 받아오면 조금만 더 달려. 계속 부족한 거야, 그냥. 100점 맞아오잖아요? 야, 이거 너 조금 방심하면 또 내려가. 방심하지 마. 계속 부족한 거, 100점 맞아와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주요가 그냥 나오죠? 예수님이 다 주어줬는데, 생명의 양식,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남편분은 부족하고, 아내봐도 부족하고, 자식봐도 부족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학원비가 비싸고,
왜 이렇게 사교육비 비싼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기 마트 가서 썩어진 음식 사는데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또 사라지고, 먹으면 또 사라지고.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오늘. 근본, 예? 회복, 도전. 인생의 결론을 내리십시오. 왜 썩어질 양식, 없을 양식까지 그렇게 끙끙대세요? 예? 남편 보고 왜 충분하지 않다? 아내 보고, 에이, 불만족하다. 자식 보고 더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성령님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운동이에요. 그 내려놓는 기도 운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아멘 해도 내일 가면 또 너 왜 그래? 그런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일을 무슨 주일,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어떻게 일요일만 주일이에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매일매일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완전히 영적인 걸 다 회복해버리세요. 그리고 한번 이번에 도전해보세요. 정말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만 바라보겠다. 우리 딸, 아들, 바라보자. 내 돈, 주님께로. 아니면 그냥 막 팍팍 쓸 때 쓰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막 완전히 그냥 돈 쓸 땐 좀 쓰고 그래야지 막 그걸 막 꼬물 쳐놔갖고 막 언제 썩어요. 냄새나요. 돈 냄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값지고 보람차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운동을 일으키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가 하는 자가 이렇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인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왜 네가 하려고 하냐. 내가 하겠다. 좀 기다려라. 좀 기다리고 좀 성급하게 앞서지 마라. 결론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7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이 말씀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12 제자, 너희들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는데 너희들도 돌아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을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서 막 떡을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에 쓰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회복, 도전, 이 언약이 내 마음에 딱 꽂힌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를 헌신자까지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썩은 것 때문에 그 30 받아갖고 예수를 팔아버려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한 복음, 예수의 복음을 가졌으면 이제부터 내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회복시켜라. 그리고 이제는 도전해라. 이제 도전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하이언교회가 지역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근본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영적인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복음 체질로 근본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재창조하고 가정과 경제와 교회와 직분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